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상처가 고침받아 복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상처가 있으면 복이 안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복받는 인생들로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돌에 걸려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미친 개한테 물려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상처와 관련된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히 부와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김미경의 인생 미답 중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속이 상한 것을 우리 속상해 그러잖아요. 속이 상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에는 귀신들이 붙어 다닙니다. 그 속이 상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내 상처가 악취가 나는데 그거는 내가 우매한 연고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상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를 지난 주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의지. 다윗이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잃어요. 소유물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려해요. 이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어서 이 난국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수가 내게 도움이 되게 하고 잃었던 것을 모두 다 찾고, 아니 한 걸음 넘어가서 자기네 것을 모두 빼앗아 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소유를 다 찾아오고 그 소유물을 오히려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된 것이죠. 상처가 복이 된 거예요. 상처는 오래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고 곰고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영상 하나 봤죠.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는 인조인간인데 스스로 자기를 치유해내는 거 봤잖아요. 우리도 의지로 굳게 일어서야 합니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해가 넘도록 하지 말고 그날 상처는 그날로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여고생 자자를 쳤어요. 자살이라고 쓰려고 그랬던 거야. 여고생 자 그랬는데 한 페이지에 자자만 쳤는데 수없이 떠요. 그게 뭘 얘기라 그랬어요. 여고생들이 수없이 자살했던 자살 기록이에요.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거 한 사건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2일에 노원구 한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이양과 김양이 오후 30분경에 15층 되는 아파트 옥상에서 둘이 동시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하나는 덜 죽었는데 밤새도록 치료했는데 그 이날 새벽에 그도 죽고 말았다고 이렇게 된 기사 보았어요. 이 사건 있은 후에 한 고등학생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엊그제 아침 8시 20분쯤에 교실에 들어갔어. 어디서 자살하고 싶다 하는 말소리를 들었어. 지금 누가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냐? 내가 물었어. 우리 반에서 내신 2등급 모의고사 점수는 1등인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 왜 자살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가 안 돼. 야, 네가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다 죽어야 됨 하고 웃어넘겼어. 그런데 문득 어제 봤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 노원구에서 여고생 2명이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었어. 둘 다 고2, 우리들과 똑같은 나이였어. 지난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가 떠나갔다고 그래서 유서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뛰어내렸어야 했을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은 그 화가 오히려 폭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놈은 나중에 사고치고 떠나갈 놈이었어. 잘 떠났다. 생각을 바꾸고 툭툭툭 털고 일어나면 안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이 된 여자 하나 있어요. 함소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네, 이쁜가요? 이 여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제가 알기에도 이렇게 누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그런 여자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별로 안 뜨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어떤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3년을 같이 지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남자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아파트 좋은 거 한 채 줄게. 그리고 광산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넣어줄게. 근데 여자가 그랬어요. 나 그런 걸 관리할 능력 없으니까 아파트만 한 채 줘.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주고 그렇게 몇 년 지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진화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에게 소년이죠, 소년. 이 소년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며 자기하고 살자고 매달렸어요. 근데 함소원이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18살이나 차이가 나. 내가 너 자식 같은 너하고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 청년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진화가 결혼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소원이가 제안을 했어요. 그 시아버지 집에 재산이 무지 많은데 부동산 재벌인데 재산 다 포기할 테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둘이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쯤에 딸을 우리나라에서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텔레비전 보니까 저는 어쩌다 보는데 뭐 아내의 맛인가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중국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아버지가 무지무지 이 함소원이를 좋아하게 된대요.
사실 오늘 당장은 아프지만 좀 지나가게 되면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강인한 의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혐의가 있더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 용서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맨다는 말은 정죄예요. 나쁜 놈, 이거 정죄예요. 죽일 놈, 정죄예요.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정죄가 하늘에서도 매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용서해 주는 거야. 가라. 땅에서 풀면, 이게 푸는 게 뭐라고요? 땅에서 풀면 푸는 게 뭐라고요?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는 거나 푸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잡으면 매는 거야. 내가 마음을 바꿔서 풀어주면 저도 풀어지고 내 마음도 풀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상처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 세상의 의사가 알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할 수조차 없는 방법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어떻게 치유가 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겠다고 성경에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말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찬송까지 하면 얼마나 더 큰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태산 같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말하면 첫 번째 오는 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상황이 반전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4절에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별들의 수요를 과학이 못 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 세는 줄 알았는데 또 은하계가 또 발견되고 또 못 세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름 지어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께서 찬양하면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린 테도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석방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옥토가 움직이고 이 사슬에 매인 것이 벗어지고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듯이 법의 규제에서 그가 벗어나고 그가 석방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아까 보여줬던 그 책, 그것도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또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여기서 놓여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분목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 소령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역을 하고 또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한 짐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짐은 어머니와 함께 술 주정뱅이, 술 고주 망태가 되도록 먹는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 우리는 여태까지 간구만 했지 감사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술 고주망태 아버지에게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가 감사할 걸 하나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고주망태긴 하지만은 주정을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 안 하는 것만 해도, 거기다가 주정까지 해봐야 얼마나 힘들어요. 주정을 심하게 가볍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어도 꼭 집에는 찾아왔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을 잘 찾아오고 쓰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술을 많이 덜 드셔. 그래서 술을 30년 전보다 덜 드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어요. 우리는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 어저께 텔레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게 낫대. 근데 그게 진짜냐?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단회적이냐? 영구적으로 치료될 수 있냐?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또 불렀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도 가냐?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을 끊으라고 해달라고 기도해도 술을 안 끊었던 그 아버지가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온가족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을 끊게 되었다고. 감사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감사했더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용서를 해도 상처가 치료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했는데 돌아서게 되면 미운 감정이 그대로 있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머리털이 쓰고 가슴이 경직되는 그런 아픈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장교 부인이 출석을 했어요. 남편이 군부대 지휘관이라 그 교회에 오전 예배는 나오고 오후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아주 예쁘장한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제자훈련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걔한테는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걔를 만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 사냐?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부산 산대요.
거기서 뭐 부산을 제가 그렇다고 찾아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여름방학 하면은 올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선생이래. 수학 선생. 2학년 담임하는 수학 선생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여름방학 하면 오라고 그러겠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얼마 지나가지고 그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방학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참 제가 이 많은 여성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빼어나게 아름다워요. 몸매도 어쩌면 그렇게 탤런트처럼 이렇게 참 잘 생기고 얼굴도 그렇게 참 예뻐요. 근데 그런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비성적인 행동을 가끔 하는 거야. 저한테 데리고 와서 저 위에 있는 저 골방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어머니도 왔어요. 그 미혼인데 어머니까지 함께 오셨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인데 함께 기도했어요. 옆에서.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날 제가 손을 넣고 기도했는데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해 줬어요. 가기 전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또 기도해 드렸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저 이제 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발작 안 해요. 갔어요. 근데 가서 한 달쯤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부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전화 기도해드리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가요. 또 전화 와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목회자지 치유사역자는 아니에요. 치유사역을 하지만은 그걸 전공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던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주로 치유사역을 많이 했던 주서택 목사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한 여인의 얘기예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렸을 적에 엄마를 잃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할머니하고 사는 늘 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애 울음소리에 지치는 거야. 그리고 가끔 비성적인 짓들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때려도 보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할머니가 믿음 있는 할머니예요. 너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러 가자. 갔는데 목사님들이 손을 넣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렸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귀신 들린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귀신이냐면 상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갈 적에 이 학교를 갔다가 올 때쯤 되면 갈 적에 어떤 농부가 소를 쟁기에 미고 아침 염을 먹여갖고 가면서 길로 소 지고 가다가 이 소가 배설을 합니다. 떡 길에다 떨고 놓고 가요. 근데 그거 잘 피해가야지 잘못 가게 되면 이 바지에 이스로 같이 묻어서 노란 줄이 쫙쫙 갑니다. 바지에. 그게 소똥이 묻는 거죠. 근데 올 때쯤 되면 햇빛이 나서 다 굳어. 근데 가보면은 거길 지나가면 왕 소리가 나요. 뭐냐면 파리가 거기 앉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파리 쫓으면 또 와요. 근데 파리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똥을 치우면 소똥 치우면 파리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치유돼야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귀신 들렸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아도 안 났는데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야. 주서택 목사 세미나에. 근데 세미나 중에 자기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기가 울고 앉아있는 거야. 배가 돛담배가 이 노젓는 배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타고 있어요. 근데 배에 줄이 있어요. 근데 그 줄이 아이하고 엄마, 애는 두 줄을 잡으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내 엄마가 그 줄을 매정하게 잡고 다니면서 애를 두고 엄마가 멀어져 가는 거야. 근데 그 울고 있는 아이가 자기야. 엄마는 그 애를 두고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계셨어요. 상처를 보시고 아시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가 안기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가 평안을 되찾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어렸을 적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6살 정도 된 어린 나이의 감정이 그대로 감정적 정서적 성장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늘 뱃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6살짜리가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늘 아프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그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붙잡고 치유 기도를 오랫동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보다는 그분이 더 전문가니까 내가 세미나 일정을 보니까 언제쯤 있으니까 이번 방학에 반드시 거기를 가라. 그리고 거기가 등록을 하고 그 목사님이 하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당신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제 말대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제가 내용은 다 알진 못해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아픈 것 받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셨고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서 나 이제 완전히 고침받고 회복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화를 안 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 자매가 저는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둥켜 안고 늘 울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매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지고 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정택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용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면 재봉틀이야. 왜 재봉틀이냐면 자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 여학생 중학교 교회에 이렇게 있는 그 그룹에서 여학생들이 자기를 재봉틀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별명을 줘줬어요. 왜 재봉틀이냐? 여자들하고 앞에만 쓰게 되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덜덜덜덜 떨어. 재봉틀이 덜덜덜덜 바뀌잖아요. 자기가 재봉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가 치유자가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어서 자기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해결을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뭐가 되느냐? 용사가 됩니다. 큰 용사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남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용사를 성경에서 기뻐로 하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힘 있는 사람이요 유력한 자들이 되는 거야. 누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이 모두 유력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유력한 자가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